오늘은 19가죠. 19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가 이르기만 한 거지가 헌대를 알며 그 부자의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미리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대문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강하자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것이 있으니 저희를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다 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거지로 살고 싶어요? 예, 물어보나. 부자로 살고 천국 가면 제일 좋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실망스럽게도 부자는 지옥으로 보내고 거지를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부자라고 다 지옥 가겠습니까? 그죠? 거지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거의 적지 않은데 이 말씀을 꺼낸 배경이 있어요.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많이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부딪힌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런데 뜻밖에도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바리새인은 당연히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재물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물질에 대해서
아주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거지를 소재로 예수님께서 사실 여러분 천국 가야 될 사람은 많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 가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남녀, 노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빈부, 귀천.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면 한자로 보더라도 8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사람, 그죠? 또 가장 비천한 사람을 오늘 소재로 등장을 시켰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14절에 물질을 더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너희들은 이웃을 돌보고 있냐? 정말 이웃을 돌보고 있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이제 내년 초에 십계명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십계명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은 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섬김의 대상으로 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그 물질의 수준이, 물질을 탐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고, 그렇죠? 과연 너희들에게 이웃이 있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이웃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죠? 그 이웃을 돌보는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입니까?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두 가지 요구를 하죠. 하나는 뭐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십계명의 정신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부자에게만 그런 가혹한 요구를 했겠어요? 사실은 물질을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 우리 모두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팔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왜 유독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에게만 그런 가혹한 얘기를 했냐? 그 청년에게는 바로 재물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함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그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재산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또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재물이 필요하다면, 예수님 따라가는데 재물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일생 동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냐? 솔직히 돈을 더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질문 하나. 또 하나는 넌 정말 이웃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냐? 거지를 등장시켜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의 내세관이 아주 그죠?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사실은 스스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정작 오늘날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 집회 때 설교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세에 관한 이야기. 그 소재가 내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내세, 오는 세상이 진짜로 존재할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자기 삶을 어느 순간에 팽개쳐버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는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다면 도대체 그 오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오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죠? 오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 어떻게 알 수 있죠? 죽으면 알아요. 그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어떤 곳인지 가서 알고 이렇게 좋네? 이렇게 고통스럽네? 그러면 때는 늦으리죠. 그래서 누가 가는지를,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야?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비유의 비유의 어떤 동기는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뜻밖에도 내세에 관한 그런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살피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주신 한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제 제일 먼저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 일단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옷 자체가 아주 귀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옷은 그 사람의 부의 정도와 신분을 나타냅니다. 맞죠? 돈 있는 사람은 백화점 가서 사 입고, 돈 없는 사람은 남대문 시장 가서 사 입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부의 정도 그리고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색 옷은 그때 당시 왕이 입었었거든요. 그죠? 고운 베옷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운 베옷 이런 것들은 귀족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날마다 매일 어떻게
그런 말은 없지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마다 잔치, 연락이라는 것은 이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아주 그 삶 자체가, 이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아주 즐기는, 쾌락을 누리는, 하여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았다. 그럴 만큼 부자였다.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여기는 특별한 말은 없어요.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부자가 뭐 안식일을 안 지켰다거나 11조를 안 냈다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뭐 못된 놈이라거나 뭐 그런 말이 사실은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내세에 관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은 내세가 존재하고 어떤 곳인가는 분명한데 부자이기 때문에 갖고 그런가? 그럼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심판하셨나?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을 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지금 비유의 동기를 놓고 본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부자를 등장을 시켰을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바리새인. 이미 바리새인들은 14절에서 어떤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사로가 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통해서 조명하고 싶어 하셨던 이 부자의 삶, 겉으로 볼 때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행세를 하면서 다니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등장시키면서 그 삶의 이면에 어떤 모습을 조명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했던 것은 이 사람의 탐욕과 과연 이웃을 돌보고 있냐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웃을 돌보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나사로 얘기를 할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작. 이를 하나로 거짓 나사로는 어떤 생각하고 있었는가? 자, 20절을 보니까 이제 그에 반해서 거짓.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자와 가장 상반된 아주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 등장을 시켰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박은진이라고요? 네,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결국이 무엇인가? 우리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시죠.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신분적으로는 거지지만.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를 등장을 시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는 지옥 가고 뭐 거지는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이 부자와 거지의 삶을 그 삶을 조명을 하셔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거지는 어떻게 살아요? 첫째, 거진데 병든 사람. 병이 있어요. 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더더군다나 거지니까 병이 더 찾아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배불리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배 불렸다는 거예요? 배 불리려 해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쉽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 질병으로 시달렸고 물질적으로는 아주 궁핍한 그런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프고 가난한 사람. 가장 돌봄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래 안 그래요? 왜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네? 안 찾아가요? 찾아가죠. 가난한 사람 우리 한 번이라도 더 좀 돌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와서 거기 나사로를 돌보고 있습니까? 누가 와서 돌보고 있어요? 그걸 보세요 한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그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 속에서 이 사람의 삶은 비참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돌봐야 되는데 거지 나사로를, 그죠? 근데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어디 있습니까? 부잣집 대문 곁에 있어요. 그러면 부자뿐만 아니라 부자 집에 사는 식솔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떨어지는 음식이래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음식 쓰레기에 불과했고 그거조차도 여의치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관심한 틈에 개가 와서 그 헌대를, 이건 종기간하고 뭐 그런 데겠죠. 그 헌대를 핥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교회 갔을까요? 소그룹은 어디 소속일까요? 다니엘일까? 네, 뭐 진짜 신앙생활을 했다는 뭐가 없어. 근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갑자기 부자는 음부에 가버리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거든요. 천사에 이끌려서. 그렇다면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조명하고자 했던 이 비참한 삶 가운데서 조명하고자 했던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지는 그러다가 죽어요. 그죠? 형우 경제. 네. 몇 년이라도 이런 삶을 산다면 형우 경제의 가장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사는 거. 일단 생존. 네. 그러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좀 많이 얻어야 되겠다. 소박한의 목표가 나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부자가 돼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와서 돌봐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 그러면 화가 나죠? 내가 부자 되면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 복수를 하겠다. 나사로 요양원을 만들까. 그쵸. 나사로 복지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뭔가 상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뭐 훌륭하게 이제 현대의 나사로는 그렇게 자기 뭔가 신분의 변화를 꾀해서 뭐 착하게 잘 살면 좋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고르고 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그 삶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내했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삶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없잖아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나사로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게 이 사람이 매일 잔치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립니다. 그죠? 그러면 왜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서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 부자의 삶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가 나왔을 거 아니냐. 부스러기가.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거지 나사로는 그냥 그 대문 입구에서 날마다 그 음식 떨어지는 거 먹으면서 그냥 비참한 삶이지만 그걸 그대로 감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 뒤 팔자예요 그러는데 운명으로 받아들였든지 팔자라고 생각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거지 나사로는 뭔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자기가 뭐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거나 이런 시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를 전혀 안 하고 그냥 성경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대로 살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삶 그 자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랬다면 그리고 천국 갔잖아요. 그랬다면 이 거지 나사로가 그걸 감내하고 인내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사람에게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현세적인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그 삶을 즐겼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면 부자는 현세적인 삶을 산 것이고 현세적인 삶을 사는 대표 선수고 거지 나사로는 내세적인 삶을 살았다.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죽은 뒤에 각각 어떻게 되었는가. 자, 그러자 거지가 죽습니다. 거지가 죽어요. 거지가 죽습니다. 거지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형우경제 사장님 어떤 사업에 원래 형우경제 회사 사장님이 무연고자 장례 치러주는 사업 하잖아요. 그 남편이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응? 몰랐어요? 예. 무연고자. 우리 사회에는 연고 없이 시체로 발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고자를 찾다가 결국 연고자를 못 찾으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거지가 죽으면 그런 이제 무연고자 복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례 치러주는데 때로는 스님이 와서 목탁 두드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예배 드려주기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죽은 다음에 누가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데리러 왔다.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데리러 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이제 고단한 그 인내하고 그 감내하면서 육신적으로 병들고 물질적으로 궁핍했다. 그 비참한 삶을 마감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죠. 그죠? 자, 부자는요?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도 죽죠? 여러분, 부자도 죽어요. 안 죽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는 누가 데리러 왔을까요? 부자는 그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아마 장례식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호화롭게 그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부자 나사로는 누가 장례 치렀다고요? 천사가 장례 치른 것은 이제 낙원 데리러 간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연고자 장례 치른 데서 아마 장례 치러주고 땡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천사가 데리러 갔고, 그죠? 아마 우리 부자는 장례식장 VIP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문객도 한 1000명 이렇게 왔다 갔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안 그래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이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 거기 보니까 고통 중에 어떤 곳이라고요? 예, 고통이 있는 곳이. 그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의식이 있습니다. 뭐 음부에서 낙원이 보일란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언급하신 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보여서라기보다는 경고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뭐 보일 수도 있죠. 뭐 음부에서 이제 낙원에 있는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또 보이고 그랬죠. 그래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다고요? 나사로를 봤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삽시간에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고 말았죠.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세상은 여기는 내세입니다. 오는 세상이죠. 여기는 현세고. 세상에서는 누가 잘 살았습니까? 부자가 잘 살았죠. 근데 죽고 나니까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어요. 거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니까 이 부자는 천기를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고 음부라고 하는,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서 이렇게 낙원으로 가는, 완전히 그들의 삶이 역전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됐습니다. 왜 음부에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돼 있어요. 지옥에 가는 그 심판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말씀은 성경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많은 죄를 졌을 것이다. 어쨌든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은 아주 물질에 탐욕스러웠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이제 게을리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으로 도대체 뭘 삼으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으로 뭘 삼으셨을까?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심판의 기준.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했다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낙원 같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한 구절 찾아볼 구절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에게 저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주시라.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부자가, 잘 보세요. 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지 나사로를 좀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라도,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형제들은 이런 곳에 안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통스러운 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 불꽃 가운데서 이 음부나 지옥이나 속성이 같다는 거죠. 지옥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 형제 5명이 안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거지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얘기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누구에게 들으면 된다?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부자가. 그죠?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니까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반찬하시면 회개하리라. 자,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두 번째로. 아까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추측을 했습니까? 죄를 졌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면, 그죠? 내가 회개했다면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 이것이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부자가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도 회개하고 왔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두 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알고는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는 있었겠죠. 그죠? 실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천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은 알았을 텐데 지금 바리새인을 상대로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아는 것은 형식적인 지식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근거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간청하였는가. 자, 23절, 24절을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서 고민하다는 헬라어로 극도의 고통을 말합니다. 극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서 아주 극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이 부자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절대로 이런 곳에는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간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로 부자의 간청을 거절하였는가. 자, 26절을 먼저 보면 일단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부자가 있는 이 음부와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이 낙원은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네, 큰 구렁이 있어서 첫째 큰 구렁이 있어서 왕래가 불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죠?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되 이의 영은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뜻밖의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유가 있잖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네가 음부에 가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현세적인 거 이게 바로 부자가 취한 좋은 거잖아요.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네가 이걸 취했기 때문에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 마땅하다.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러면 이렇게 살면 나온다더니 이렇게 살면 다 지옥 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상을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 뷔페도 가고 그러잖아요. 응? 뷔페도 가고 그러죠? 몇 번이나 가 1년에? 자주 가죠.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죠. 뭐 우리 삶이 지금 삶은 우리 삶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해봐야 된다. 그게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음부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이런 현세적인 삶을 살았던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물질이 좋았고 하나님보다. 그죠? 이웃을 돌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자는 넌 그래서 네가 좋은 걸 이렇게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당연히 극도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 다 이렇게 낙원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비참한 삶을 다 감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간청을 거절당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간청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뭐 왕래가 불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또 부자가 새롭게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달라. 왜 그렇습니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그죠? 이제 와서 심판의 얼마나 그 심판의 결과가 엄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형제 다섯에게는 거지 나사로가 가서, 그죠?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슉 가가지고 그걸 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부활해야 되잖아요. 부활. 다시 살았어. 그죠? 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심판의 기준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심판의 기준을 알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형제 다섯이. 그러면은 이 형제 다섯에게도 지금 모세와 선지자 이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성경 들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어떻게 간청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변하였는가? 30절에 보니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나 있어야,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나 있어야 이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 형제 다섯이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서로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서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기적을 봐도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으면 나를 심판하려 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뭐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 이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고, 그죠? 현세적인 삶을 사는데 급급했고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취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이 나사로는 비록 현세적인 삶은 이렇게 고단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힘을 통해서 내세의 소망을 품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만 믿었고요, 그죠? 거지 나사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 차이죠.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대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사람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부자였다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스스로가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수록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점점 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좋아지려고 물질이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작 살기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지 나사로 같이 서로 살더라도 우리 이 모든 삶의 현세적인 삶의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 분도 대답을 안 하네요. 거지같이 살기는 싫은만. 그럼 앞으로 부자로 잘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내 삶에 적용하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화로 연락하는 사람이지만 내 삶의 결국은 이었으며 거지 나사로는 미치지 살지 않았지만 그의 삶의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 즉 다음이었습니다. 이는 재물에 쫓아가 세속적인 삶에 참된 소망이 없으며 오히려 열시가 점점에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참소만 있다고 주었습니다. 나는 부자와 같이 재물에 집착하며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열시와 점점에 가운데서도 참소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참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 속에는 뼛속 깊이, 그죠? 뭐가 들어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 보고 저기 돈, 준서 돈 알아요, 몰라요? 준서 아직 몰라요. 다행히. 네? 윤서도 잘 몰라요. 아, 윤서도 아직 잘 몰라. 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스티커로 다. 아직은 스티커도 물질이지 스티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돈이 그냥 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야. 그죠? 좀 우리가 아이들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부에서 보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에 붙이시고 내 손가락에 달라고 청하지만 거절하고 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사람과 자기를 도우시다시며 도리어 사람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으면 그것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자기에게 접촉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생명과 자기의 길을 내치며 살아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후 죽음 이후의 세상은 이건 왕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 보고 딱 물 한 방울도 안 주냐, 너무 인색하네, 째째하네, 그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심판이 확정돼 버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자는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가르쳤지만 이마저도 거절하는 겁니다. 이는 구원의 복음은 이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이미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쓰니까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복음 전파의 그 필요성을 지금 이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 꼭 전도해라, 이런 말씀도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에게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과 영광을 실천했음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우리는 풍요와 부유한 생활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선한 사업에 있으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오늘 그런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